33번째 마태복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기도의 정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오늘 33과에는 9절에서 이제 11절 있는 말씀부터 해서 가능하면 29절까지 다 해서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이제 11절에는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세상 아버지가 하는 일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9절에서 이제 12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이해 못하실 분 있어요? 이건 너무 말씀이 심오해갖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쉬우시죠? 하늘 아버지하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지금 비교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국어 공부를 잘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국어. 지금 여기 보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은 빵과 생선이고 나쁜 것은 돌과 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도 거기 가서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말 참 이게 감사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거예요. 음악을 해도 고상하고, 미술을 해도 고상하고, 글을 써도 고상하고, 말을 해도 고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고상하고, 이게 모든 게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막 이렇게 엔티 사이트가 많이 늘고 이러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선할지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존재다. 왜 그래요? 우리의 첫사람,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그 이후로 그 죄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물려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착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하다. 그 나면서부터 악한 그런 내용이 시편 53편 1절에서 4절,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서 보면 모든 것보다 극도로 사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지금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7절에서 8절 쭉 나오면서 이 내용이, 여러분이 혹시 영한 대역을, 간영 대역을 가지고 계시거나 스터디 바이블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 내용이 계속 간구하라 이렇게 되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소 대목으로 보시죠.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가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이게 좋은 게 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좋은 게 뭔지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 거기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거 똑같은 내용이 지금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렇게 되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에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성경을 푼다. 그러면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맞죠? 이걸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 그 좋은 건 뭐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이다. 그럼 성령님을 받게 되면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열매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이거 뭐 복받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고 할 때는 똑같은 그런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말씀이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많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나와 있는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잘못 또 이해해 갖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기도하면 성령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균형 있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여기 신약시대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신약시대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전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맞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십니까? 영원토록 내주하세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안 했어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도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받고 주고 이게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신약시대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잃어버렸다가 또 기도하면 주시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접할 때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한번 영원토록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의 내주, 그 성령님의 침례와 함께 성령님의 내주가 이루어지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그걸 이해하셔야지 기도하면 성령님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게 그래서 시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13절에 좁은 문과 이제 좁은 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앙드레 지드의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소설 때문에 아마 이 구절이 성경 그 많은 구절 중에 많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여기 좁은 길이 누구예요? 좁은 길. 좁은 길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아직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여기 이 사람들에게. 아직 안 주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안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구약성경 잠언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잠언 14장 12절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상하죠? 처음에는 하나의 길로 시작했는데 끝을 가보니까 길이 여러 개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또 말씀이 16장 25절에 또 나옵니다.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주석을 지금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다수인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대부분이 소수가 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또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심지어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실감하세요? 찾는 자가 적다.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참 적어요.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죠. 일단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으니까 참 감사해야 되는데 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요점은 다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대개 옳지 않다는 겁니다. 대개 옳지 않다. 자, 15절에 이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신천지니 하여튼 세상에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이 이단 선포하는 사람들 성경은 거짓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대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언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짜고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짓 대언자들 조심해라. 이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을 몇 종류를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부류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의 죄들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전달하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희생 예물을 드릴 수가 없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언자예요. 이 대언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의 어떤 일을 이야기하든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대언자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대언자. 그 다음에 중요한 그룹이 또 누가 있냐면 서기관이 있어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걸 잘 적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시대별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전달이 되도록 그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지도자고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대언자 그 이후에 쭉 대언서들을 가서 보시면 유다 왕국의 패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사장과 대언자들의 부패에 있어요. 서기관은 그렇게 부패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부패가 안 되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진돗개보다도 더 사납게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걸 너무 문자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키는 건 지켰는데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긍휼을 베푸지 못하고 인자함을 베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는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지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하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전달해주는 그 일은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게 누구냐 하면 제사장과 대언자예요. 특별히 누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냐? 대언자들이 극심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극심한 문제를. 그래서 유다 패망의 원인은 대언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가서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가서 이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무책임한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참으로 삼키러 올지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 그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파수꾼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대언자와 그 다음에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또 뭐라고 써있어? 그 다음에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요. 이게 다 대언자들이, 이 목사들이 다 개인데 짖지 못하는 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짖지를 못한다. 그럼 뭐라고 써있어? 그 다음에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또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뭐예요? 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대언자를 개라 그런다고. 개.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다. 사람인데 지금 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개 같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 그러면 참 개 같은 사람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는 우리 요새 집에서 키우는 뭐 치와와나 이런 거 예쁘다고 키우잖아요. 그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늑대와 같은, 그래서 심지어 사람 죽은 시체도 막 갉아먹고 하는 그런 종류의 개들이 이스라엘 지방에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개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살리지 않고 하는 그런 개가 곧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먹고 즐기자,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대언자들은 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 예레미야 5장 30에서 31절, 또 에스겔 22장 25절, 에스겔서 가서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44장 23절, 이건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사장들 뭐 대언자들 지금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44장 23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방의 이 지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해요, 못해요?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가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대언자는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신명기 18장 가서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0에서 22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신약시대에 죽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게 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처단을 내려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지금 또 얘기하시는 그런 산상수훈에도 첫 번째는 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거짓 대언자들 조심해야지. 그래야 너희가 산다. 거짓 대언자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이 이 베드로 후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가서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이 하는 특징이 뭐예요? 하는 일이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예수님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도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상품적. 여기 교회 오면은 이걸 상품으로 본다는 거야. 아, 이 사람은 5천만 원 낼 사람, 요건 1,000만 원 낼 사람, 요건 100원 낼 사람. 이렇게 상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품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품 취급하고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갖고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에도 말세에는 이와 같은 거짓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사들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지는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에도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개와 돼지다 그러잖아요. 맞죠? 아까 이사야서 개라고 얘기한 거하고 다 지금 맞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 특히 신약 시대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목사하고 보통 성도하고 다르다고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계급을 나누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요한계시록 2장의 6절에 가서 보시면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니골라당은 니코, 레이테이스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합쳐져 갖고 레이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 니코는 누른다 그런 얘기야. 보통 사람들을 누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니골라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니골라당이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미워하는데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될 때 한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이게 기록이 되는데 벌써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하고 나는 제사장이고 너희는 보통 사람이다 해갖고 계급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을 이단 교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 서기관들 가리키면서 긴 옷 입은 자들 조심해라. 이렇게 가운 입고 벌써 목사가 말이죠. 천주교 신부처럼 로만 칼라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게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시대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목사요 하고 여러분하고 나는 다릅니다 하고 말이죠. 로만 칼라 아시죠? 천주교 신부들 매는 거. 그거 매고 돌아다니면 이거 이제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복음의 핵심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거 제사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 호칭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고 나한테 아버지라 그러란 말이에요. 아버지. 마태복음 23장 9절에 와서 너희는 아버지라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 없다. 신부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부. 영어로는 father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자 앞에 가서 신부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박도식 신부님 그러면 박도식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을 이단 교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켜 아버지라 그러니 말이에요. 교황을 가리켜서 파파 그러잖아요. 파파.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고 교황한테.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교황이 무슨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속된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긴 옷 입고 다니고 무언가 나는 여러분하고 계급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아직 그 맛이 무언가를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의 특징 뭐냐 하면 주님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까 가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피의 속죄 교리를 그거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속죄를 받는다 하는 그와 같은 교리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인가 어느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신천지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는 가짜 하나님이 있는데 일반 교회는 다 가짜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으로 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주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교회 시스템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할 때 거짓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참 미국 가서 유타주 이런 데 가서 보면 너무 한심해요. 그 몰몬교 이런 데 가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생겨나고 있는 뭐 증산도나 뭐 이런 민족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 갔다가 거기 가서 보면 바로 유타주 바로 거기 들어가면 자이언 내셔널 파크라고 그 영어로는 자이언 내셔널 파크,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온산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중에 이 몰몬하는 사람들이 그 유타주가 시온산 거기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산 이름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강은 요단강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름을 다 그렇게 져놓고는 거기다가 유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예수님이 왔던 데라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자 그런데 거기도 또 뭐 50만 명, 100만 명이 지금 가 있어요. 돈 다 내고 목숨 바치고 그러고서 지금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여호와의 증인, 몰몬, 안식교, 또 지금 이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안상홍, 도대체 어떻게 그런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까 할 그런 일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거짓 대언자다.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언자들도 나쁘지만 누구도 더 나쁜 거예요. 거기 쫓아가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아, 저쪽으로 많은 사람이 흘러가니까 나도 거기 가면 뭐가 되겠거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은 아예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쪽에 가면 10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 가면 내가 안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15절에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은 약탈하는 이리니라. 이리가 객과라는 거 아시죠? 맞죠? 그래서 원래는 다 개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데 뭘 뒤집어 쓰고 나온다는 거예요. 양의 그와 같은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은 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개가 개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뭘 하고 나요? 양의 탈을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여기 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가서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마귀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역자들 또한 예수님의 사역자를 이렇게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지금 교회 다니고 하는 모든 일들을 조심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 가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그런 표현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나와 있고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개들 나오면 이건 거짓 교사구나, 거짓 대언자구나, 거짓 지도자들이구나, 거짓 사도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거짓 대언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죠?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거짓 대언자를 구분하느냐.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법도 가르쳐 준 거예요. 뭘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 열매만 딱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들, 안상홍, 신천지 해서 하는 그 열매들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어떤가.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를 파괴시킵니까? 파괴시키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파괴시켜요. 예수님의 몸된 이런 교회를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모르거든 그 열매를 한번 흔들어 보라 그랬어요. 흔들어 보면 그러면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알 것이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열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를 가볍게 여겨요. 이 죄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침례 성도들 가운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져도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균형을 잡아야지.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죄가 아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죄가 아닌 걸로 해서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끌고 나가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가볍게 여겨요. 두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꽝꽝대고 그냥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귀 뚫고 와갖고 앞에 와갖고 예수님 흉내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 자체를 모르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정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가 하는 그 이해 정도가 너무 적어요.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신격화해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은 다 꼭대기 가면 우두머리 지도자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 지도자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요. 천주교 교황이 있어요. 천주교 가면 다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하면 다 끝에 가면 뭐예요? 말을 안 들으면 구원을 잃는 거예요. 구원을 교회에서 밖으로 추례를 당하면 그럼 구원을 잃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단입니다. 요 근래 어느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 집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런 교회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가까운 데로 가셔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반응이잖아요, 그게. 가까운 데 가서 더 잘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얘기를 해야지. 추배시키면서 넌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 벌써 교회 다니다 딱 나가면 저 사람 사귀지 말라고, 절대 전화하지 말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정말 이단입니다. 그게. 세 번째,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 안식교, 예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거, 그걸 다 꼴인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열심히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 행복해해요. 왜 행복해하느냐? 하는 대로만 하면 구원이 보장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갈등이 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오늘 심각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구원을 잃어버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일만 하라는 것만 하면 뭘 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하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세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건 나가면 죽는 줄 아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를 무시해요. 회개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지옥 선포하는 걸 주저합니다. 지옥 선포, 지옥을 아주 싫어해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지옥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 지옥이 없다 그래요. 거기는. 왜 그래요? 그 지도자들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 지옥은 없다. 그래서 이 지옥 선포를 주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옥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저거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의 실상을, 이게 이렇다고. 과거에 나하고 상관이 있었는데 이젠 상관이 없는 데가 됐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별하는 걸 아듀라고 얘기한다면서, 아듀. 영원히 이별했단 말이에요. 거기하고는. 맞습니까? 그래서 21절, 23절까지 읽으면 예수님이 이 대언자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게 참 엄중한, 특히 요 근래에 오순절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 이거 명심하고 들어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다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대언도 하고 마귀도 내쫓고 놀라운 일들도 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거짓 대언자들의 행적을 한마디로 지금 요약을 한 게 이 내용입니다. 근데 하는 일이 진짜하고 너무 비슷해요.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대언해요. 마귀를 쫓아요. 그렇죠? 뭐 지금 여기 하는 많은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빠져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21절에 가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누구만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 이상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 그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영어로 가서 보면 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하고 나와요. That day. 그날에 앞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 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날에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날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날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날 얘기 설명도 안 하고 그날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맞죠? 그럼 그날을 찾아보시려면 여러분이 구약성경 가서 찾아보시면 그날이 많이 나와요. 제가 가서 몇 군데 이사야서 2장 일단 이사야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장 가서 보세요. 2장 11절 11절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제목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집 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2절에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 들어가리라. 이게 지금 벌써 딱 읽어보니까 초림의 때 같아요? 재림의 때 같아요? 그렇죠. 재림의 때 같아요. 맞죠? 예, 그래서 쭉 재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절에 그 날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그렇죠?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만군의 주의 날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그와 같은 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너에게 얘기할 때 얘기하는 그 날이 이 얘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2장 17절에도 있고 3장 7절, 이사야 3장 18절, 4장 1, 2, 5장 30에서 보면 그날이 계속 나와요. that day, that day, that day. 근데 그 that day가 다 뭘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 내가 주의 이름으로 7년 환란기 예수님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그 전에 하늘의 왕국이 선포가 될 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대언도 하고 마귀도 내쫓고 엄청난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물론 문자적으로는 누구에게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적용하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귀신 쫓는다 그러고 지금 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문자적으로는 이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그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그와 같은 자들이 나타났어요.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뭐라 그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마귀들이 나와갖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이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순절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와서 정죄를 하냐면 잘못 믿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귀신 쫓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구원을 잃는다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놀라운 일을 했는데 천년왕국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이 천국 백성이 됐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여기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아 이거 믿은 사람 아니냐. 근데 예수님 나중에 모른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지만 나중에 가다가 구원이 이게 실종돼서 잃어버린 거다 이게.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그런 일이 여기 마태복음에 있지 않냐.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 오순절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구절들이 이런 구절이에요. 근데 일단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교회 오순절 사건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I never knew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았다가 내가 나중에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결코 안 적이 없다는 거야. 내가 너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 좋아서 주의 이름으로 한 거지 나는 너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never란 단어를 썼잖아요. never 아시죠?
never, 결코. 나는 너희를 결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 번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알려진 바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I never knew you. 한 번도 결코 너희를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지, 뭐 내 품에 들어왔다가 내가 다시 내어줘서 지옥 가고 한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오용하거나 잘못 이렇게 인용을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넌센스예요. 넌센스. 성경 자체가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어떻게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never knew you라고 하는 never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아주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마태복음 7장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23절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